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랜만에 이런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이 잠자리에 일어나서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려면 첫째, 육체는 운동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깍지를 한번 낍니다. 자, 위로 한번 쫙 올립니다. 좌로 한번, 우로 한번, 으아. 육신은 운동을 필요하는데 우리 운동을 해서 육신이 완전히 깨어난 줄 믿습니다. 정신은 미소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봅니다.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미소를 보내면서 윙크를 합니다. 윙크. 자, 윙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한쪽 눈을 감는 이유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당신의 약점과 단점과 나쁜 것은 보지 않겠습니다 하는 의미고, 한쪽 눈을 뜨는 의미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당신의 아름답고 멋진 것, 좋은 것만 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의미를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 뒷사람 보면서 윙크합니다. 윙크.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려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필요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들을 때 늘 기억해야 되는 네 단어가 있다 했습니다. 가장 먼저 고난, 구속, 언약, 임재, 이 단어를 기억하고 말씀을 들을 때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적을 맛볼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애굽 탈출기, 엑소도스, 길 밖의 길, 또 다른 길을 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갈대 상자와 역청, 테바와 코페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코페르, 역청, 하나님께서 세상과 분리해서 구원시킬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등장하는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죠. 아므람이라는 조카가 고모 요게벳에게 장가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놓고 보니 아기가 잘 생겼어요. 토부, 아름답고 선하게 생겼어요. 그 아들을 죽일 수 없어요. 버릴 수 없어요.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어요. 석 달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3자를 기억해야 된다 했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완성되다, 확정되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고 확정되는 석 달, 그 의미는 참으로 깊다고 말씀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요게벳과 아므람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을 발라서 방주를 만들어서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 강에 떠내려 보내요. 자식을 버리는 부모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속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때 바로의 딸이 나일 강으로 목욕하러 내려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신 사건과 똑같아요. 내려오고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건지고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불쌍히 여겨 그를 건져내고 구원하고 그 이름을 모세라 지었다 그래요. 여러분, 모, 물, 세스, 건지다. 모세의 이름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놀라운 순간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이죠.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딸에게 긍휼의 마음을 확 집어넣으셨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바로의 딸이 모세를 불쌍히 여겼어요. 운이 불쌍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근접을 받고 구속함 입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교회 공동체는 내가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해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가?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래요. 장성한 후에. 그런데 이 말씀이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 우리가 띄워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제 훌쩍 세월이 지났어요. 모세가 어른이 됐어요. 모세는 젖을 떼고 그런 말을 시작하고 이유식을 시작할 때 어머니 요기베스로부터 이제 바로의 딸 공주에게로 보내졌어요. 그 나이를 우리가 유추해 보면 대개 2살 정도쯤 됐을 때 이제 애굽의 왕궁으로 갔던 모세가 장성의 어른이 됐어요. 그때 나이가 모세가 40살이 됐다. 그런 거예요. 이건 생리적으로 장성했고 어른이 됐다라는 말, 생물학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 판단과 이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4대 성인 중에 한 명, 중국의 공자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공자는 사람의 나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장 먼저 나이가 40이 되면, 40이 되면 그를 불혹이라 이렇게 불러요. 이 불혹이란 말은 어떤 유혹과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나이가 40살이 되면 누군가가 아첨을 하고 누군가가 뭘 청탁을 하고 이런데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러면 나이값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50이 되면, 50이 되면 그를 지천명이라 불렀어요. 지천명은 하늘의 이치를 깨닫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나이가 50이 되면 하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50이 넘어서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왜 나를 부르셨고, 왜 하늘 백성 삼으셨고, 왜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나에게 왜 재능을 주셨고, 나에게 왜 달란트를 주셨는지를 깨닫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60이 되면 이를 이순이라 이렇게 평했어요. 이순은 어떤 말을 다 들어도 수용하고 다 이해하는 나이가 됐다, 그런. 나이가 60이 됐는데 누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삐지고 저런 말을 한다고 좋아하고, 이건 나이값 못하는 거예요. 나이 다 떼야 돼요. 나이 뗀다라 좋아하는 사람이 2사람 보이는데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 나이를 가장 갖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어떤 행동을 했는데 삐진다, 쟤한테 얘기하세요. 가서 머리를 깨무든지 손을 깨무든지 해서 다시는 삐지지 않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이순. 근데 모세는 나이 40, 불혹이 됐는데 세상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했다, 사리 판단이 정확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어느 날 그가 바깥에 나갔다가 자기 동족, 자기 형제가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을 봤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자기 형제를 때리는 것을 봤어요. 의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좌우를 살펴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숨기니라 파묻어 버렸어요. 모세가 의분이 생겨서
사람이 잘못한다 해서 자기 형제를 때린다 해서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왜 죽였을까요? 이것은 모세의 행동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구속하시기 위해 비로소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 베리트, 의지, 약속이에요. 베리트는 하나님이 구속하시기 위해, 약속하신 걸 이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다, 그리고 은총을 약속하다, 이게 언약, 베리트예요. 그리고 기억하다, 짝카르,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이 이제 시작하고 구속해내기 위해 이행하기,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 하나님이 왜 이 언약을 기억하고 또 언약을 생각해내고 기억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셨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선택하고 모세로부터 활동하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다시 나갔더니 이번에는 자기 동족끼리, 히브리인끼리 싸우는데 보니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면 안 돼요. 동등하게 똑같은 약자끼리, 똑같은 강자끼리 싸우는 것은 싸울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개입하면 안 돼요. 의견 충돌이 되면. 그런데 누군가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 강한 자가 약자를 괴롭히면 우리는 반드시 개입해야 돼요. 잘못됐다. 아니, 당신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그렇게 때리면 되나? 돈 많다고 돈 없는 사람 그렇게 갈시하면 되냐? 이게 의분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개입했어요. 그러자 이 히브리인이, 동족이, 형제가 네가 어찌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 누가 세웠다고, 심판관으로 세웠다고 이러냐?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 날 죽이려 하냐?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사람인 어떤 행동들을 볼 때, 의분이 생길 때, 다급한 일이 생길 때 좌우만 살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좌우만 살피면 안 돼요. 좌우, 앞뒤도 살펴야 돼요. 모세는 좌우만 살폈더니만 앞뒤에, 뒤에 자기 형제가 애굽 사람을 쳐주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지적하니 탈로 났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엄습해서 이가 도망길에 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 할 때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지요. 사면이 초과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꼭 기억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안드로포스. 사람을 안드로포스 뜻은 위를 쳐다보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을 때, 좌우가 앞뒤가 막혀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망길에 오르게 돼요. 그가 도망간 곳이 오늘 성경에 보니 미디안 광야로 갔어요. 광야, 미드바르.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의 주체를 만들기 위해 그가 한 행동들을 통해 그를 옮겨 놓은 것이 광야였어요. 여러분, 광야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그곳은 오직 하늘이 뚫려 있으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모세는 그렇게 광야로 도망길에 올랐어요. 여러분, 예수께서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으사, 한적한 곳, 광야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라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미드바르 광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장소예요. 말씀이 들리는 곳이 광야 미드바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고 외치는 곳, 그 광야에 모세가 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모습이기도 한 거죠. 모세는 자기 형편 처지를 보면 광야로 도망길에 오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또 가정에서도부터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부터 배신당하고 아픔을 겪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부터예요. 자식에게 배신당할 때 그 아픔은 무엇라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은 무엇라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일이 있어요? 분노할 일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모세는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 구속하기 위해 자기 형제를 때리는 것을 참지 못하고 의분으로 애굽인을 쳐 죽이기까지 자기 동족을 보호해 줬는데, 자기들 형제끼리 싸우는 다툼을 보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다가 배신당하고 도망길에 올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고통 주는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을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고통 주나요? 분노를 유발시키나요? 실망을 주나요? 좌절케 하나요?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분노하거나 다투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드디어 모세가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5절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아멘. 드디어 모세가 어떤 삶을 살게 하실지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 이 중에 주목해 볼 곳 한 곳이 있어요. 우물가에 앉았다. 그래, 우물. 여러분, 우물은 생명이고 새로운 희망이에요. 요즘 우리나라도 사실 물 부족 국가예요. 지금 이제 비가 와서 강릉이 이제 물이 좀 많이 불어서 막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물 부족 국가, 물을 아껴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광야에서 물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삭이 물을 팠을 때 끊임없이 목자들과 싸워서 양보하고 했던 사건을 우리 기억하잖아요. 우물은 생명이고 새로운 희망이에요. 거기에 모세가 앉았어요. 그때 기막힌 일 하나가 등장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디안 땅에 있는 제사장 르우엘에게 딸 7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 아버지 양떼를 치다가 이제 먹이를 다 주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우물가를 찾았어요. 그리고 구유에 물을 길러서 먹이려고 붓는데 목자들이 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내쫓아 버렸어요. 이 모습을 모세가 우물가에 앉았다 봐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서 물을 길러다가 그 양떼들에게 먹이고 그 르우엘의 딸들을 도와줘요. 그래서 르우엘 딸들이 자기 양떼들을 다 먹이고 집으로 가요. 집으로 도착을 했는데 자기 아버지 르우엘이, 야들아, 어쩐 일로 너희들이 오늘은 이렇게 일찍 왔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예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여자의 힘이 더 세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말 한마디가,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자다고도 떡이 생기고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당시에는 여자 말은 들으면 큰일 나요. 사실 요즘도 여자 말 들으면 안 돼요. 여자 말 들으면 큰일 나요. 여자는 남자 말을 들어야 돼요. 여자 말 듣다가 죄가 들어와서 그만 다 죽게 생겼잖아. 이 두려움 쌓였잖아. 여자 말 들으면 안 된다 거의. 자꾸 여자 말 듣고. 우리 교회 3사람은 여자 말 안 들어요. 대표적이. 그래서 여러분 나를 닮아. 여자 말 들으면 큰일 나. 아무튼 그렇게 그 어려움을 겪는 그 시절에 목자들이 쫓아내고 이래서 모세가 도와주는데, 딸들이 보통 양떼를 먹이러 가면 다 밤이 되어야 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딸들이 양떼를 다 풀을 먹이고 난 다음에 물을 먹이러 가면 여자라고 갈시하고 천시해서 쫓아내서 다른 목자들이 다 먹이고 난 다음에 겨우 자기가 양떼에 물을 먹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오늘 웬일로 해도 안 졌는데 딸들이 돌아왔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놀랄까. 얘들아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이 딸들이 이렇게 애굽 사람이.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인이에요. 그런데 르우엘의 딸의 눈에는 모세가 애굽 사람으로 보였어요. 모세는 38년, 작게는 40년 동안 애굽의 사람으로 살았어. 그들의 모든 행동, 얼굴도 애굽 사람으로 변해 있었지만 모세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히브리인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라니까요. 애굽 사람이 나를 이 도왔다라는 말이 구원해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을 길러서 먹여줘서 목자들로부터 건져줘서 우리가 일찍 오게 됐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르우엘이 아버지가 야야,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지. 어떻게 그냥 왔냐. 빨리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르우엘의 딸들의 초청을 받아 르우엘의 집으로 들어가요. 르우엘이 보니까 사람이 잘생겼어요. 아름다웠어요. 선했어요. 우리 집에 함께 살래? 좋지요. 함께 살게 되어서 르우엘은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의 아내로 주었더라. 그래서 모세가 그 십보라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를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게르솜이라 이름하였다.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됐어요. 그렇게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르우엘의 사위가 되어서 십보라의 남편이 되어서 그 광야의 세월을 40년 동안 목자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세월이 훌쩍 지났어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모세가 벌써 40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치고 난 이후에 40년은 그들은 끊임없이 고된 노동에 시달렸어요. 확대를 당했어요. 비틀어 짬을 당했어요. 무엇으로? 흙이기고 벽돌 굽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로 노예의 삶을 살게 되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하신 행동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탄생하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베리트 자카르, 하나님의 은총의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건져냄을 구원냄을 이루기 시작하시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언약한 베리터 기억 자카라 해내셨다란 말이. 여러분, 우리가 고통에 빠질 때, 힘겨움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언약, 베리터, 자카라, 약속을 기억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난의 때를 만나게 되지요. 어려움의 때를 만난다니까요.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의 약속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구속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구속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구원함을 받아내게 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우리 아픔의 하소연은, 고통의 소리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오. 그리고 드디어 다음 주가 되면 모세가 40년의 훌쩍 세월을 뛰어넘고 80살이 되어서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 하나님의 산에서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기억해내시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로부터, 영혼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온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행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함을 잊지 않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충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해내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음을 알고 믿고 날마다 이 일들을 감당해내는 주의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형편처지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주의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